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내쫓고 동네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부담을 느끼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청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본 동네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그러죠. 여러분,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사역하셨던 동네, 예수님의 동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그 바로 전까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건너편에 가다라 지역으로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로 오셨죠. 자, 이 가버나움 동네에 왔는데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이라는 거, 패럴리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풍 그러면 이제 혈관이 막혀서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이죠. 자, 이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보는데 먼저 무엇을 봤느냐 하면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죠. 자, 그들의 믿음은 누굽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친구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 여러분, 그 이단 사역도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상담을 받기도 어렵죠. 결국은 그를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의 믿음으로 그 본 당사자를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강권을 하고 부탁을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해서 상담을 받게 할 때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상담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들의 믿음으로 데려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럽니다.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돕고 붙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이렇게 하죠. 작은 자야. 옛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이 작은 자야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문으로는 테크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크논 그러면 아이야 이런 뜻이죠. 얘야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my son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아들아 이렇게 작은 자야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야 연약한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데려왔으면 나음을 입을지어다 내 병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몸이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보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안심하라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눈에 봤을 때 이 중풍병자의 가장 깊은 문제, 병의 원인은 뭐냐?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짓눌려서 이게 이제 결국은 큰 몸의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다가와서 중풍병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는 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갔을 때 이 죄에 대한 짓눌림, 억눌림,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 죄에 대한 아주 끔찍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그럽니다. 괜찮다. 내가 죄인인 것, 또 내가 죄의 문제로 고생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괜찮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괜찮다 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로 용서, 그러니까 치유 이전에 뭐라냐?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용서의 문제, 죄의 문제가 그 내면의 질병의 아주 큰 원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죄로 인한 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또 죄로 인한 짓눌림이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선언을 들었을 때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야,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성모독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는 것도 죄사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민족들을 대표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짐승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 용서함을 받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졌을 때 수시로 속죄죄, 속건죄,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것은 죄의 문제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고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 깜짝 놀랄만 하죠. 고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죄 문제를 건드리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속한 건데.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에 그들 마음의 깊은 속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다 쉽지 않습니다. 다 쉽지 않습니다. 자,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로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6절에 인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인자는 우리 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인자,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다시 권능 가운데 임하시는 인자. 자, 그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현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가 훨씬 더 근원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7절에 그가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자, 집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만으로 고치시다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적을 보는 것이 주요한 목적을 깁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으면 목적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적 자체보다 이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충격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마태를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다른 세 개의 기적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풍랑, 이 파도, 이거는 악한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자,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저질러진 죄와 죄의 결과를 해소하시는 분. 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사함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전반부에 있었던 세 가지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부정함과 연약함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으시는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병자들을 주로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권능을 멀리서도 보내셔서 치유하시고, 그래서 부정함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자,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이제 그 16절부터 요약한 것을 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분. 그래서 이 분을 따른다는 게 뭐냐? 그 도전으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두 사람의 제자의 샘플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세 가지 기적, 혼돈과 공허의 세력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걸 통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냅니다. 자, 이런 더 놀라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사역 세 가지를 마무리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는 여러 이방인들이 드나들면서 그곳에 이제 통행료를 받게 되죠. 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마태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리 마태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 여러분,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이 이름에 반영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아마 이 마태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레위인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어떤 공관복음서보다 구약의 인용이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구약을 그만큼 많이 기록했다라는 건 뭐냐? 이 마태가 구약의 풍부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레위로서 말씀 훈련을 많이 공부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했던 이 레위 마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제사장으로 선발되고 레위인으로 선발되는 것에서 아마 탈락을 했든지, 아니면 무슨 계기로 나는 이 식민지 시대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돈을 아예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갔든지. 왜냐하면 세리를 하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였던 간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벗어났던 마태, 예수님께서 지나가던 마태의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으로 중풍병자는 죄의 원인을 보시고, 마태는 어때요? 지나갔던 과거의 씁쓸한 추억,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던 열정이 있었으나 그 열정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그 과거의 아픈 추억으로부터 그를 회복시키는 분으로, 다시 부르시는 분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딱 한마디 하시죠. 일어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사모함과 동경이 있었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아주 강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마태가 이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죠. 그러니까 세리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리가 있죠. 너도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10년 하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또 생겨나서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돼서 안 믿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다가 온 분들은요, 그 주변에 온통 안 믿는 분들 천지. 그래서 믿는 분들이 깜짝 놀라죠. 전도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분이 많다라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에 이 사람들을 다 데려왔는데 같이 식사를 먹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10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습니다. 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먹으면 그들의 부정함이 자신들에게 올라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들의 부정함을 자신의 몸에 오염시키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오염시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염력이 있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룩함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얘기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 예수님께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과 사랑과 인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 마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교회도 죄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되는 사람, 기도하며 초대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향하여, 마태를 향하여 지나갔던, 포기했던 인생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드러내시고, 앞에 이 세 가지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더욱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응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드사 이 한날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사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